담을 뛰어넘은 사람들, 오늘 그 네 번째 사람으로 룻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어떤 분이 목사님은 면제받았을 것 같다고, 군대 안 갔다 왔을 것 같다고, 저 엄연히 30개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제가 나온 부대는 수도방위사령부, 줄여서 수방사라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 부대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수도방위사령부 나왔다고 하니까 앞에 수도, 뒤에 사령부를 빼고 방위 나오셨다고. 목사님 방위야 방위. 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기정사실인 양 유포까지 하는 현장을 저에게 들키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한 토막입니다. 위에 고참 중에 한 분이 병영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하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어떻게 잡혀서 다시 돌아왔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탈영을 하려고 담을 넘었죠. 저희 부대가 서울 그 사당하고 과천 그 경계에 있는 관악산 그쪽에 있었는데, 담을 하나 넘으니까 이제 산을 타고 쭉 내려가야 되죠. 쭉 내려가는데 또 다른 담이 하나 나오더랍니다. 나같이 탈영한 사람 막으려고 담을 또 하나 세웠구나, 이중으로 설치했구나. 그래서 두 번째 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담은 다름 아닌 바로 옆 부대로 들어가는 담이었습니다. 수방사에서 탈영을 해서 그 옆에 있는 기무사로 들어간 거예요. 국군 기무사령부. 결국 5분 대기조에게 걸려서 붙잡혀서 저희 부대가 바로 옆이니까 다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고참이 지금은 이제 없죠, 군대의 영창이. 근데 당시에는 영창이 있었어요. 영창으로 가기 전에 저희 부대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은 하나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탈영하려면 담은 하나죠.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담이 어찌 하나뿐이겠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담 넘어 담이겠죠. 오늘 본문의 룻도 담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룻이 하려는 일이 뭐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적잖은 담들이 예상이 돼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으니 몇 가지만 보면, 먼저 출신의 담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이에요.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헬라 여인이 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어머니, 이 여인을 소개할 때 마가복음의 입장과 마태복음의 입장이 달라져요. 자,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썼던 마가복음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이죠.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어머니를 소개할 때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이 여인은 헬라인이다. 얼마나 많은 이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이 여자도 나랑 같은 헬라인이네.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나도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라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이방인인데 예수님께 가서 마침내 자신의 딸을 구원받았으니까요. 반면에
마태복음은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달라집니다.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달라지는 것은 그 편지를 읽는, 그 복음서를 받은 초대 독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염두에 둔 마가는 친절하게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던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였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 쫓아내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바뀐 지가 벌써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없어요,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이방인들을 가나안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을 칠 때에 너희는 절대로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라는 이 설명 자체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맞을까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일까요? 헬라인일까요? 수로보니게 족속이 맞을까요? 다 맞죠.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냥 헬라 여인이고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개의 나라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수로, 시리아, 보니게,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를 한데 묶어서 수로 보니게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나안 여자일 뿐입니다. 이만큼 인종차별이 심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런 유대인들 속에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정도로 여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 나 모압 사람인데? 얼마나 크고 두려운 담이었을까요? 그런데 룻은 이 담을 뛰어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 때문에 룻의 일생이 달라지거든요. 룻이 만난 담이 있습니다. 출신이라고 하는 담.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종교라고 하는 담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국가에 의해 공인된 종교가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다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을 가리켜 그모스의 백성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 그모스를 섬기니까요. 자, 민수기 21장 29절을 볼까요? 시작.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모압아 그모스의 백성아, 이게 별개가 아니고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모압 백성을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모압 사람이다. 그러면 이미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이 신은 무서운 신입니다. 사람 잡아먹는 신이에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입니다. 그것도 다 큰 성인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잡아먹는 신입니다.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신은 모압의 그모스만 있지 않았어요. 당시에 암몬의 몰렉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이 있는데 넘버 원은 바알입니다.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넘버 투가 바로 그모스, 몰렉입니다.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신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신 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심청전 같은 데 보면 이 바다의 신을 달래겠다고 생사람을 잡아서 죽이죠. 이처럼 고대에는 사람을 받다가 바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달라요. 이 그모스라고 하는 이 신을 떠납니다. 이 그모스, 히브리어로 케모스, 이게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신입니다. 그모스를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 사람들은. 그모스를 떠나면 우리 집은 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룻이 결정을 합니다. 나는 그모스를 떠나겠습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 곧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담을 넘어가는 거죠. 그모스라고 하는 종교를 넘어가고 있는 것.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로서 처음 나오미의 집에 왔을 때 나오미의 가정은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니까. 아버지 와서 식사 드세요. 아주버님 와서 식사 드세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온 가족이 수저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옆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 낯설죠. 그모스를 섬겼던 모압 사람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식사 기도를 드리는 식전 기도를 드리는 풍경이 낯설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거실로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로 정하고 본인들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까지 다 쉬게 만들어주는 풍경. 본인은 모압 여인으로서 그동안 그모스라고 하는 이 파괴의 신을 섬겼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평화롭고 안정감이 있고 자유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좋아 보이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것도 충격인데 룻에게는 본인의 남편의 형님인 아주버님이 계시는데 이 기럝이라고 하는 이 아주버님도 갑자기 죽습니다. 졸지에 시어머니하고 남편만 남았는데 남편도 말론도 죽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묻히기를 원하고요.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 묻히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묻히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 야곱이 예언을 하죠. 아들들에게 나 죽으면 나를 이스라엘에 있는 헤브론에 묻혀주라. 나중에 또 요셉도 죽죠. 요셉이 죽을 때 그의 후손에게 말하죠. 내 뼈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에 묻어주라.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 본국에서 묻히는 것을 굉장히 원해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본인이 죽으면 이스라엘에, 특별히 감람산에 본인을 묻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게 있어요.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럼 메시아가 어디에 오시냐? 감람산에 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 부활할 건데, 그래서 감람산에 묻혀서 거기서 안장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감람산의 모습인데 잘 안 보이시죠? 무덤들이.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전부 다 무덤들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감람산을 꼭 가시게 되는데 엄청난 무덤들이 있어요. 그게 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의 가정도요, 모압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정서랑은 좀 달라요. 이것은 완벽한 망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묻힌 것도 아니고, 모압에서 죽어서, 모압에서 내 남편 죽고, 모압에서 내 큰 아들 죽고, 모압에서 내 작은 아들 죽고,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 아니잖아요. 기도 안 했던 거 아니잖아요. 말씀 안 받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죽어버렸어요. 이에 대한 나오미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바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셨다. 기근을 피해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 룻기 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이 쳐요. 룻이 이전에 믿었던 그 모습도 사람 잡아먹는 신, 무시무시한 신이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야훼 하나님도 만만치 않게 무서운 신이에요. 우리 21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 나를 텅텅 비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징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을? 이 담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담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이 담 앞에서 쭈뼛쭈뼛 하시겠습니까? 룻은 이 담을 뛰어넘습니다. 나는 모압 사람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비어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 본문을 수십 번 읽었어요. 이전에 설교했던 것까지 합치면 좋게 100번 이상은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못 찾겠어요. 뭘 못 찾냐면, 왜 나오미가 그래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정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을 못 찾겠어요. 도무지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 무슨 선한 경험이 없어요.
나오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나오미가 떠나겠다고 하거든 따라가거라 이런 어떤 계시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다 믿어도 이 사람만큼은 정말 하나님 믿기 어렵겠다고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룻이죠. 이 기구한 여인 룻. 그런데 이 룻은 이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설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담은 어떻게 뛰어넘을까? 이 인종의 담, 출신의 담, 과부라고 하는 담, 종교라고 하는 그모스라는 담, 문화라는 담, 피부와 언어의 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필요한 유일무이한 한 가지, 그건 바로 은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듯이 내게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또한 어떤 종류의 담을 만나든 우리도 넘어설 수 있겠죠. 이 새벽에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룻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오늘 내가 만난 담이 어떤 담이든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뛰어넘으시는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당한 이 담을 뛰어넘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출신이라고 하는 이 담을 넘어서 그모스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룻의 믿음을 봅니다. 오 아버지, 이날 하루도 이 사랑하는 여인 룻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침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모든 담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또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